하버드 대학 교수죠. 한스 셀리 박사라는 분이 뇌분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슨 분야에 연구를 했느냐 하면 스트레스 분야에 연구를 했어요. 스트레스 분야의 대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분이 1958년에 스트레스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스트레스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을 만큼 스트레스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한스 셀리 박사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은퇴 강의를 했어요. 마지막 은퇴 강의니까 마지막 은퇴 시간이 강의 시간이니까 많은 학생들도 참여하고 또 동료 교수들도 함께 참여해서 강의를 잘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한스 셀리 박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교수님, 현대시대는 스트레스 홍수 시대인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많은 스트레스 그런 방법들을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요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한스 셀리 박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다 보면 불행하죠.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다 우울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어느 날 다 우울하죠. 다 우울해. 근데 현대인들이 왜 불행한가? 불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현대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는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불행한 거예요. 감사가 메말랐거든요. 여러분, 그 언론을 통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미국 서부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다 사막화가 됐잖아요. 다 저수지도 호수도 다 메말라버리고 농토도 다 메말라버리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풀이 안 자라니까 다 사막화 되어버렸거든요. 사막화가 되기 때문에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재배할 수 없고 곡식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말라버린 이 마음의 심령에는요, 내 마음에 그 어떤 곡식도 자라지 못한 거예요.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감사가 메말라버렸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외적인 원인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직장이 변변치 못하니까, 나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건강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자꾸 외적인 원인을 찾는데 여러분, 불행의 원인은 감사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저는 감사도 두 가지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감사가 있고요, 살아있는 감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죽어 있어요.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충분해요. 저 사람 저 정도의 조건이고 저 정도의 어떤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죽은 감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감사를 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며 사나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감사라고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 아니면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인가요? 살아있는 감사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야말로 살아있는 감사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잖아요. 앞에 보면 살아있는 감사라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3절이 그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감사의 어원은 같아요. 생크라고 해요. 땡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싱크는 가운데 짝 I죠. 땡큐는 땡큐. 우리 얼마 전에 아빠는 땡큐 해야 하는데 땡큐 한다고 쌍기웃을 해야 하는데 티웃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늘 땡큐 한다는 거예요. 땡큐. 그러니까 I가 A로 바꿔요. 어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데요. 근데 생각도 우리 인생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도 깊이 생각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면 깊은 생각을 할수록 많은 생각을 할수록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에서 나의 약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많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울한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방향이 중요하다. 생각의 방향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생각의 방향이 엉망인 방향인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방향이 긍정적인 사람, 생각의 방향이 감사의 방향이 있는 사람은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거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데,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많이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고 망치는 거거든요.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남편을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죠. 그렇죠. 저 왼수 같은. 속썩이는 자신을 생각하면 할수록 징그럽죠.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면 부모를 생각하면 할수록 원망스럽죠.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면 남편을 봐도 원수 같고, 자식을 봐도 징그럽고, 부모를 봐도 원망스럽고,
이 사람을 생각하면 섭섭하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믿고, 그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원망도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이 긍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자녀를 바라볼 때도 감사하고, 이웃을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한 거예요. 남편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아내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부모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자녀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목사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장로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권사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집사님을 생각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이 감사의 방향인 사람은 누구를 생각해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저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한 분 한 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장모님 특별히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체육 장모님 생각하면 감사해요. 우리 양기영 장모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광민 장모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용철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민경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는 눈물 겹도록 감사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는 여러분의 저를 지금까지 잘 따라주시고 잘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늘 이야기하는 목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자질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어도 그래도 30년 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지켜주신 거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 뭐 눈물 겹도록 감사해요. 여러분은 제 목숨이고 제 분신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때문에 죽기도 해요. 식음을 전폐하는 것도 여러분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쁠 때도 여러분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제 생명을 생각하고 제 목숨이고 제 생명이고 제 분신이고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저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고 감사해요. 감사.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세계 선교여행 때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더 잊을 수도 없는 교회죠. 그러면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빌립보 모든 교인들이 가면 좋은 교인들만 있었느냐? 좋은 교인들만 바울을 정말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교인들만 있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성도들도 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 4장 2절이거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지도자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주도권 싸움이 있었어요. 좀.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주도권 싸움. 모든 매사에 이게 다투는 거예요.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했거든요. 다툼이, 분열이, 주도권 싸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감사한다.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바울은 이들 때문에 더 기도했던 거죠. 바울은 이들 때문에 더 성숙했고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이들 때문에 더 교회가 성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그걸 잘 알다시피 옥중서시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은 환경적으로 감사할 조건과 관사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분열도 있었지만 다툼도 있었지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생각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생각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엉망에 그 안개처럼 아침에 피어오른 안개처럼 스물스물하게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불평이 내 마음속에, 짜증이 내 마음속에 이 아침에 올라오는 그 안개처럼 스물스물 올라오세요. 그럴 때 빨리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돼. 감사의 방향으로 바꿔야 돼. 이 감사는 생각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원망이 날 싹트요. 조금만 방심한 원망과 불평이 싹트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감사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요, 살아있는 감사를 했는데 4절을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간구하면. 저는 기쁨과 감사는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고 봐요. 기뻐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 따로 여러분 기쁨 따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와 기쁨은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한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쁨과 감사는 동행하는지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그렇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이 기쁨과 감사는 하나예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이 부족한 부분들, 채워져야 할 부분들, 원하는 부분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투가 거의 투적투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건가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꾸 우리 기도가 뭐냐면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할 부분들을 해결할 부분들을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투정 두고 원망 두거든요. 근데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보러 기도해요. 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순수해서 기도할 때마다 올까. 저 사람은 참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보통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우는 분들은 한편으로 부럽지만 한편으로 이게 기도가 이게 맞나? 가끔 울기도 하고 가끔 회개하면서 울기도 하고 가끔 감사하면서 울기도 하지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앞에 기쁨이 되는 기도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 원망토록 투정토록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어느 여자 집사님이 매일 남편이 술을 먹고 술고래하고 살았어요. 어쩌다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나 늘 속상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쩌다가 이런 술고래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감사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 남편이 술고래인데 그래도 술 먹고 매일매일 남의 집 안 들어가고 집 잘 찾아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남의 집 안 들어가고 하나님 또 이분이 또 토요일만 되면 이제 다음날 쉬는 날이니까 술을 더 먹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토요일은 술을 더 먹고 오는데 주일날 집을 잘 지켜주신 거 하루를 잠자니까 집을 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갔다 와야 하는데 내 남편이 이제 잠들으니까 편안하게 교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남편이 토요일날 더 술 먹고 여기 하는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엉겹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삐식삐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 나 비우냐? 응? 내가 맨날 술 먹고 온다고 나 비우냐?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의 말이 비웃는 게 아니고 당신하고 같이 살아서 기뻐서 웃소. 집 잃지 않고 매일 잘 찾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서 웃소. 이 말에 기뻐서 웃는다는 말에 이 술 주정뱅이가 감동을 받았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 기뻐서 그래
내가 내일 교회 가줄게. 믿으시면 아멘.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와. 여러분, 술 먹고 오는 남편 사탄아 물러가라 협박하면 안 돼요. 술 먹고 들어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차기 장모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앞으로 우리 차기 장모님 앞으로 훌륭한 장로님 될 거예요. 차기 장로님이라고 이름 불러주면 여러분 말대로 믿음대로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이 펌프에 붙는 그 마중물과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그 펌프질 한 거 있잖아요. 펌프 가장. 근데 거기 물을 나오려면 마중물을 붓잖아요. 그렇죠? 이 감사는 펌프에 묻는 마중물 같은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하면 복된 일이 하나님께서 계속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 이 기도야말로 감사야말로 살아있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감사. 예,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뭘까?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전해주는 기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했으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우리가 지금 성경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인데 나중에 번역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개역 한글이라고 그러죠. 이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훨씬 더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훨씬 더 개역 한글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교제한 거. 세상 만남의 장소가 많고 교제의 장소가 많지만 동창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거기서 교제할 수 있고 직장에서 만날 수 있고 거기서 교제할 수 있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고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나고 봉사할 수도 교제할 수 있고 취미활동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지만 복음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로 맺어진 그 인연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십자가로 맺어진 인연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만난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은 세상에서 만나요. 세상에서 만남과 교제는요 잠시고 그때 그뿐이에요.
근데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신앙 안에서 만나고 복음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 그뿐이 아니고요. 누가 함께 하시는 만남이고 교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남이고 교제예요.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만남이고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커피 한 잔 마시는 단순한 교제 아니에요. 같이 식사하는 거 단순히 그런 세상적인 만남이고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만남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고 교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고 다른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잘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성경금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주님 안에서 만나겠다는 거 사실이. 성도로 만났다는 이 사실, 성도로서 교제했다는 사실, 이것이 귀하고 소중하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만나는 것도 때로 귀하고 감사한데 주님 안에서 만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제고 영광스러운 만남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왕래도 잘 못하고 또 교제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카톡이라도 좀 자주 좀 교제도 하시고 통화라도 좀 자주 좀 교제하시고. 왜요?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는 영광스러운 만남이고 영광스러운 교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만남과 우리 교제말로 정말 가치 있는 거고 소중한 교제고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할 교제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감사도 살아있는 감사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근데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생각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났던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누구를 생각하든 감사하고 무엇을 기도하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당신들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